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죠? 힘드셨을 텐데 옆 사람 한 분만 격려하실까요? 힘드셨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 함께 읽어보시죠. 3절에서 6절까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아내가 어제 병원에 있어서 제가 병원에 잠깐 들렀더니 아내를 찾아온 한 분이 책을 한 권 두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왕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도 진짜 바리새인 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그분은 암으로 60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이셨더군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하여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사은품을 탐내지 말고 사은품을 주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랬더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죠.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실망하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나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부산물 때문에 우리는 신앙 자체를 갈등하죠. 자기가 암투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딸이 시집을 가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집은 생각조차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병 간호가 너무 심해서 종일 엄마만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삶 때문에 하루는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 직장 생활하고 싶어.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선교사님 이 엄마가 그 순간 회개했답니다. 내 아픈 것 때문에 나 잘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이 딸 아이의 길을 내가 막고 있었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는
괜찮으니 너 길 가라고 말해줬대요. 그때 또 그 딸이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병든 엄마 내치려고 싶었던 마음 용서해 달라고. 그럼 기도는요, 자기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길을 닦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이 더 잘 뚫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대요. 누구의 길이 아니고요, 내 길이 아니고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계속 내 길이 잘 열려야 된대요. 내 자식의 길이 열려야 된대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활짝 열려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내 인생길이 주님 길 예비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무엇을 넘어서, 무엇을 지나서, 무엇 후에 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는 깨닫는다, 인식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회개는 뭐냐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단어의 뜻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늦게 깨달아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메타노이아라 그런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교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했다는 것, 그 다시 교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죠. 회개는 그 이후에 인식하고 깨닫고 자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정하는 것 그랬거든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쳐보는 거죠. 우리가 왜 이번에 새벽 예배 주제를 고침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려오지만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지만 교정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를 고쳐달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선교사님의 딸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뒤늦게 깨닫고 아니었구나. 남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수정할 때 첫 번째 수정해야 할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가르쳐 줍니다. 내 삶의 방향,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4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조금 전에 강조했죠.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해 놓아서 주님이 오시려고 할 때 그 멋진 길로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좋은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는 진짜 주님께서 언제인가 역사하시는 그날이 올 때 조금도 막힘이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듯 사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길 닦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얘기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길 한번 가서 거기에서 무언가 자신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정치든지 검찰이든지 법조계든지 아니 직장인이든지 나든지 우리 전부 다 자기 길 잘 닦아보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것이 회개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사회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 때문에,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아내 때문에 생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의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회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주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 다른 사람의 부족,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오히려 나를 탓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 그럽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이 닦여집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닦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거다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하는 것 정당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회개를 왜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더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요. 나는 피해자인데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요. 우리 부모가 저런 부모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회개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길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힌 저 사람도 구원 못 받고요, 그 사람 때문에 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나도 구원을 못 받고요. 무엇 때문에?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너보다는 이 사회가 더 나빠. 구조적인 악이야. 너는 거기에 피해자야. 너 가정에서 이렇게 된 건 너 부모 때문이야. 너 부모가 참 교양 있는 부모였으면, 너 부모가 가난을 대로 물러주지 않았으면 너 괜찮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 이런 교육 제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야. 왜요? 여러분, 회개 못하게 우리를요.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면 뭘 받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눈물로 기도하면 건짐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막 악자까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길 닦으라고 해요. 너 이 길 닦아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 살지. 너 이런 것, 남들이 어떤 식으로 한 게 넌 이거 해야지. 그래야 너 인생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을 보내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 회개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니까 이런 얘기 하나 나오더군요. 만일 당신이 아내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자식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그러십시다. 그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일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부모에게 요청을 하든지, 자식에게 부탁을 하든지, 남편에게 요구를 하든지, 부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한다.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길 닦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당신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절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절당한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는 거절당한 것이 서운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 내 영혼을 즉시 들여다보고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 길 닦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요구한 것 이 사람이 들어줘야 나의 길이 잘 가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신앙생활은 내 길보다 주님 길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은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주의 길 닦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하는데 내 길을 닦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길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된다. 곧게라는 뜻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그런데 이 곧게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원래 즉시라는 뜻입니다.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곧 해야 된다. 곧.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길을 주님 길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곧 해보는 겁니다. 집에 가면서 남편에게, 집에 가서 자녀에게, 학교 가서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곧 해보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요, 내일도 있잖아. 내일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다음 주도 있잖아요. 오늘 안 오면 어때요? 그래요, 뭐 오늘 안 온다고 제가 뭐 어떤 것도 아니죠. 그냥 늘 사탄은요, 내일 있잖아.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야, 조금 더 기다려봐. 걔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네가 먼저 하면 네가 손해잖아. 네가 진짜 잘못한 게 되잖아. 너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줬잖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드려. 뭐요? 곧이요.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 예배 드리고. 그래요. 계속 우리에게 곧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곧게 하는 거다. 그런데 곧게 한다는 뜻을 5절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곧게 하는 뜻이 뭐냐, 바르게 하는 뜻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거다. 곧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골짜기는 뭐고요? 메우고요. 높은 산, 낮은 산, 그거는 오히려 낮추고요. 굽은 것은 곧게 하고요. 험한 길은 평탄케 하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이 말은요, 비유적인 말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가서 골짜기 메우시는 건가요? 높은 산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깎아내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깊은 상처를 계곡이라 그러잖아요. 골짜기. 상처가 파이잖아요. 골짜기예요. 그걸 메워야 돼요. 그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깊으면요, 그 말 다 소용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깊이 파진 골짜기는 메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메우고는요, 절대 말씀 못 들어요. 절대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셔서 깊은 골짜기가 생기셨나요? 어떤 일 때문에 그 남편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자꾸 생기나요? 그럼 어떤 일을 보시면 이 사회의 부조리가 자꾸 나를 괴롭혀서 더 깊고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만드나요? 여러분, 그거 메우세요. 그거 메우세요. 안 메우면 주의 길 걷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 상처 안 받아도 될 법도 한데 구태여 본인이 받아요. 별말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래요. 우연히 던진 말이 그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쩌면 그 사람이 우연히 던졌을지 몰라요. 진짜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일 수 있어요. 물론 나쁜 사람들은 그냥 던지는 척하면서 아프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주의 길이 곧게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길이 곧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처로 말하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상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부가 오래 살면 상처가 많아요? 행복이 많아요? 오이, 다 잘 사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살면 이상하게 상처가 더 많아져. 좋은 일보다 상처를 더 주기가 쉬워. 참 이상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처의 골짜기를 주님으로 뭐 해야 돼요? 메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진대요. 산들이 낮아진대요. 여러분, 높다는 것은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은 언제나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은요, 차이가 높은 거예요. 그것을 메꿔야, 깎아내야 뭐 한다고요? 주님 길이 준비된다고요. 참, 우리 진짜 교만해요. 여러분,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면요, 사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왜요? 내가 이 정도 높은데 저 사람이 날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네보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대학 나온 애가 자꾸 교회에서 지가 설치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은데 교회에서 지가 열심을 좀 낸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대개는요, 못난 사람들이 상처 많을 것 같죠?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상처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S대학교라는 데가 있어.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S대학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학 학생들이 제일 상처가 많대. 이상하죠? 그 정도 잘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려면요, 자기 학교에서 뭐 그냥 완전 날고 기어야 가잖아요. 그 학교에서 한두 명밖에 못 간다는데요, 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의 대부분이 다 상처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 왜요?
높아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낮아지면 주님을 맞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낮으면 그래 내가 원래 그런데 뭐 물론 그래도 상처는 받지만 그래도 낮으니까 내가 낮으니까. 그래서 주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 그런데 높다고 생각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그거 왜 S대학 학생들이 상처가 많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옛날 고등학교에서는 최고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최고가 아닌 거야. 상처가 많은 거야. 와, 근데 그 대학 학생들이 또 전 세계에서 최고냐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 오늘 나무가 있어. 나무. 뭔 나무죠? 몰라요. 뭔 나무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했냐면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어서 제가 우리 꽃꽂이 팀에게 부탁했거든요. 첫 번째 주부터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나무를 구해오러 갔단 말이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무가 너무 큰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갖고 와서 본당에 세우면 별로 안 클걸?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걸 막 겨우 가져왔는데 요만해. 자기들은 실어올 때요 1, 2톤짜리에 실으니까 막 이게 막 너무 넘쳐가지고 어떻게 가져올까 했는데 뭐야? 조그매. 그럼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별거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지가 잘나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죠? 아무리 잘나도.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주의 길이 예비돼요. 그리고 계속 설명은 하죠. 굽은 길이 고다지고. 여러분 왜곡시키지 마세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굽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왜 아닌 걸 말해요? 왜곡시키잖아요. 그 곱게 해야 된다.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케 할 것이다. 여러분 험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때요? 인생 다 험한 거 아닌가요? 네? 험한 길 걸어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걷는 거죠. 뭐. 그게 주의 길 닦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한 주간 애쓰셨죠?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나 주의 길을 잘 닦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걸어왔다면 전 우리 모두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된다면 그것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 오늘 한번 실천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얼마나 좋은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만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이웃과 사회에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죠.